로마서 제8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참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장로님은 귀하십니다. 권사님은 보배십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 13장은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을 소개했으니까 진작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이겠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이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가락지 위에 다이아몬드 R, 그것이 로마서 8장이고 성경 1189장 가운데 어떤 학자는 모든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정말 핵심. 그리고 제가 총신신대원 시험 칠 때 한 번씩 성경 구절 암송해서 쓰는 구절이 있었는데 거의 한 해 걸러서 한 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것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너무 귀중한 성경인데 이 로마서 8장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무려 20번 이상 성령,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하게 성령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별명이 뭐다? 성령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기독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책, 좀 어려운 말로 신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책은 서점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책도 꽉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에 대한 책은 그냥 한 켠에 조그맣게 몇 권 붙어 있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유인즉선요, 그 당시에 워낙 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성령 그러면요 그 교단, 그 교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가지고 감히 필적할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연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령님을 창조주, 또 만물의 구원, 주권자 이렇게 보지 않고 항상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신유, 방언, 능력, 불 뭐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과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하면 이단된다. 예,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기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명칭이 뭔지,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먼저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다 펜을 가지고 오시죠?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믿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믿을 것이고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같은 구절 안에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표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이 명칭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말과 같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방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다양하게 성령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잘못 성령에 대해서 배우셔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충만케 오사,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선요, 이미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뭘 또 자꾸 오라고 하냐, 이미 와 계신데, 예,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것을 무소부재라고 그래.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은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늘 성령이 갈급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편만성과 무소부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in Christ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with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alongside.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편만에 계시고 그분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 5절 6절 7절의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혼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주체사상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다,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냉철하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실존이다. 그러면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두 가지다. 영의 지배를 받든지 육의 지배를 받든지.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아예 여러분 선포를 해버렸어요. 결론을 내려버렸다니까요. 뭔가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하든지 육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이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맑게를 알아듣고 재미있게 들으면 여러분은 택자고 여러분은 엄청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 말로 쓸렁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 울산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 두 분이 말이죠, 전혀 두 사람이 상의도 안 했는데 같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 목줄을 해가지고 울산대공원에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울산대공원에 강아지 못 데려가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울산대공원에 그냥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는데 학교를 이야기했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학문적인 이야기했다가 가족 이야기했다가 오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걔는 그냥 땅에 킁킁킁킁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걔끼리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옆에 계보고 하는 말이, 너 주인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걔도 그냥 킁킁거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몰라, 말이 왜 저렇게 긴지 몰라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걔가 주인의 말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들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 개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 주인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개 안에, 황당하고 놀랍지만 그 개 안에 사람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 개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눈만 끔뻑끔뻑.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죄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찾아졌어요. 그게 정죄란 말이죠. 지옥 갈 죄 말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카타크리마, 그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카타크리노, 속죄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저주의 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청산, 속량해버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무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 버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대?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 장아찌를 위해서 죽었대? 모르겠는 거예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 드려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신 여러분, 와같이 개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책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가라지에다가 계속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물 줘봤자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왜? 종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가라지에 계속 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자 자체가 알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중생했다고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기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명확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지만 이 신약시대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함이 지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줄 준비가 이미 다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끝으로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칠 때 다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띠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은 강조예요. 강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꾸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 거기에 자꾸 집중하니까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도 자꾸 9절에 나오는 행하라, 여기에 자꾸 강조점을 두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문맥상 주동사가 행하라 있지 않습니다? 주동사는 생각하라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구조상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돌봐줘야 될 사람 그래요.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항상 행동은 생각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doing보다는 be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여러분 야단치고 훈육한다고 바뀌는 척하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생각을 사로잡으십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이후로도요 성만찬에도 참여하고요 제자들 하는 행동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속이 벌써 사단에 점령당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행동 거창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제자 아니면 마음이 어디에 팔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을 통제당하세요.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을 장악당하세요.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성품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령님께 새롭게 사로잡혀야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다른 말로 생각,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이면요, 여러분들이 100% 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 자체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순종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복돼서 그 마음대로 기쁘신 행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 영적인 생각이 풍성해가지고 그 사람이 굳이 평안과 생명,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잖아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항상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대충 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이 죽고 정서가 다운되어지고 육신이 편찮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말이죠, 항상 이런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런 거 나오면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 하면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대충 타협하면서요. 그래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죽는단 말이 또 정죄받는단 말인가, 또 지옥불이 떨어진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절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타협하고 거기에 엎어져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는 자처럼 된다 그랬어요. 아, 말씀이 놀랍다, 놀라워. 죽은 자 가운데 어떤 자? 자는 자. 자세히 한번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하나도 안 나고 똑같은 인간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신분상으로는 여러분 해방됐지만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는 사망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된다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리니까 아버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대로 행하니까. 이게 성경의 엄연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유혹이 꿈틀꿈틀 나에게 수시로 유혹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자매들 만날 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항상 이분은 자매 얼굴을 안 보고 자매 구두를 보는 거예요. 얼굴 보면 거시기 하잖아요. 구두 보면 기껏 생각하는 게 이 비싼 구두인가 싼 구두인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누가라고 이름 대라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고 전체 윤곽을 봐야 여러분 상담이 되어지는데 왜 구두를 볼까요? 절대로 내 영이, 내 생각이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자기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육신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늘 영의 생각,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런 감동을 계속 받잖아요. 저도 어제도 받았어요. 그때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로 예!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살리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끝내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시로 우리들에게 세상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겠어, 다 사는 건 똑같아,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게 사단의 고등 사기술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지만, 이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다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능히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의 행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된 삶을 다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현재 동사. 시작. 현재 동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때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 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잘 죽였지. 한번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복성과 지속성 계속 죽여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숙제입니다. 계속 죽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죠?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는 분. 세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는 분. 놀랍습니다. 이 세 개 딱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 16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내리시고 아까 우리가 봤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하반절에 앞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이 중성 명사가 쓰여졌어요. 그죠? 자,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고 했어. 아들.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성주의자,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말이죠, 봐라!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성경은 남자를 위한 책이잖아! 하면서 성경 안에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왜? 구절이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자녀라고 하는 그런 중성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 썼는가 하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단어, 양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17절에 나오는 상속자라고 나오는 그 상속자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골라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집사님? 예. 아들은 양자가 될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성경은 항상 문화를 배경으로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자 문화가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또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요, 전쟁 잘하고 무사들이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 첫째도 빌빌이에요. 둘째도 허약해요. 셋째도 별 볼 일 없어요. 7까지 낳았는데도 안 돼요. 왜? 자기 친아들은 자기 선택을 못하니까. 이 명예와 이 가문과 이 힘과 권세 능력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빌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가 평소 때 늘 마음에 두던 한 남자 아들을 너 이제부터 내 양자다, 양아들이다 하면서 탁 찍으면요, 그때부터 그는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영광과 재물과 권능과 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한테 다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선택해가지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마무리해놓고 너 이제부터 양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후에 1000년 동안 모든 유대 문헌을 다 뒤져봐도 랍비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부를 때 99가지의 존칭을 쓰는데요, 그 존칭 가운데 절대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교도들이 절대로 이러면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그 아버지를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부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좋은 빛들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영광스러운 상속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그전 남편은 한 80점 정도 했는데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90점짜리 95점짜리 남편 만났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굉장히 덕이 더 많고 굉장히 더 부자인 옆집 아저씨 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아버지가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과수원도 있고 공장도 있고, 같은 말인데 기업도 있고 땅도 있고,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참 제가 설교하면서 딴 말인데 참 신기한 것은요, 부자예요 그러면요 얼굴이 확 핀다.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요, 자기 아들 7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애주중지 가꾼 그 취미가 그냥 가수원 가꾸기인데 가수원에 불렀어요. 예, 가수원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몰래 한번 가보니까요, 아들 원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는 말이죠, 큰 부대를 가져와가지고 포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사과를 막 따기도 하고 막 주워 담더래요. 막 주워 담더래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거 많이 담아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고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 다 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 아버지 거가 다 내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주워 담더래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는 다 주워 담았다 싶으니까 아버지 저 갑니다, 바빴어요 하면서 차 타고 붕 가버렸어요. 아들 2, 3, 4, 5, 6 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신공관계상 넘어갑니다. 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 그게 말대란 뜻이 아니고 마지막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많아 싶었더니요, 여러분, 그 그릇 꽉 세우는 그 있잖아요. 그 그릇 막 이렇게 막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그게 보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소똥, 말똥, 개똥, 얼마까지 나와야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각종 이제 다 이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퇴비를 만들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름을 막 이제 쪼개면서 그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헛되는 일을, 종들이 하는 일을 막 하고 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아버지면은 여러분 그 상속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경영한다고 해서 천만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교회를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도 다 알고 있고 맡겨야 되는 거지, 모르고 맡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신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신자는요, 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지만 쫓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내가 장차받을 유업을 바라보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17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저와 같이 낭독자 읽지 마시고 또렷또렷하게 17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